할렐루야. 판교신우회 목요 예배 참석하신 우리 판교신우회 예배자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특히 지난 주일 부활절이었는데 계신 곳에서 또 교회마다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래도 부활의 기쁨으로 예배 드리셨을 줄 믿습니다. 저희도 오늘 부활절 예배로 함께 드리는데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판교 예배자분들 가정과 또 일터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서로 안 보이겠지만 그래도 들린다 생각하시고 서로 함께 인사 나누시면 어떠실까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돌아가지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국에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부활절을 기념하며 저희가 모였는데 이곳에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케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절망과 두려움이 끊어지고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 맨 앞칸에서 힘껏 높이 점프했다가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두 칸 정도, 시속 300km니까 한 두 칸 정도 뒤에 떨어지게 될까요? 아니면 제자리에 떨어질까요? 지구가 시속 1300km로 이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헬리콥터를 타고 한 1시간쯤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우리 어디쯤 착륙해 있을까요? 중국 상하이쯤 저희가 내리게 될까요? 뭐 언뜻 생각하면 그럴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만 실제는 그냥 올라갔던 그 자리에 내려오게 되죠. 왜냐하면 같은 공간 안에 동일하게 움직이는 힘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판교 예배자분들은 이과분들이 많으셔서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이걸 과학용어로 뉴턴 운동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다라고 한다고 해요. 외부의 자극이 없는 한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멈춰있는 물체는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이 계속 같이 움직이면 그대로 같이 움직이는 거죠. 이 초등학교 1학년 과학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운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차가 급출발하면 고개가 뒤로 탁 제껴지고 또 멈추면 앞으로 가려고 하죠. 우리 몸이
이 공간의 움직임에 지배당하고 그 법칙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따르려고 하는 그런 관성 법칙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절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수님 살아나신 얘기는 안 하고 가장 기본적인 과학 법칙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이 관성의 법칙이 우리 믿음 생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마 교회를 계속 다녀보신 분들은 작년에도 부활절 예배를 드리셨을 거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횟수만큼의 부활절 예배를 드리셨을 겁니다. 또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 작은 부활절이라고 하는 그 주일 예배를 계속 저희가 드려왔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 삶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도 지켰는데, 경험했는데 같은 문제로 고민할 때가 너무너무 많죠. 삶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보인다라는 거죠. 여기서 절망하신 적은 없나요? 내가 은혜도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도 하고 결단도 했는데, 그러나 그 제자리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어하죠. 우리 이 영적인 생활에도 관성이 있습니다. 관성. 외부에 충격이 없는 한 깨지지 않는 그런 관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요, 그 후에라고 시작되고 있죠. 그 후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오늘 보면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주님이 3번째로 나타나신 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앞에 2번 나타나셨겠죠,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2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또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후에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도 본 후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성경을 묵상하셨고 또 설교도 들었기 때문에 결론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 당시 현장에서 그 제자들이, 사람들이 느끼는 강한 충격과 감격을 잘 느낄 수 없습니다. 이미 끝을 알고 보는 축구 경기가, 결과를 알고 보는 축구 경기가 그렇게 그다지 재미가 없는 것처럼, 그런 감동이 덜한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이미 결론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텍스트가 주는 그런 충격과 감동을 좀 실감하기가 어려운데요. 오늘 그런 걸 내려놓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혀 죽으실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끝까지 들을 생각도 안 했어요.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 어떤 새 정부를,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새 정부를 세울 거다, 이런 단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일은 진짜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꺼지는 그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나는 목숨을 내놔, 나는 죽어도 주님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베드로마저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며칠 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너무 단꿈에 막 부풀어 있었습니다. 원님 덕에 나팔 분다고 막 주님을 환호하는 사람들,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주님을 환호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얼마나 이렇게 어깨가 으쓱거렸겠어요. 이제 이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세우고 나는 정말 장관이 되고 비서실장이 될 거야, 이런 꿈에 빠져 있었는데 주님이 처형당하신 겁니다. 집도 배도 가족도 다 버리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왔는데 그 유일한 동아줄이 뚝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꿈도 희망도 소망도 완전히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숨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들이 어땠을까요?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마치 번지 점프를 할 때 막 그냥 빠른 속도로 막 쭉 추락하다가 그 줄이 탁 걸려서
탁 위로 튕겨져 올라갈 때 여러분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아, 살았다. 와, 나 살았구나. 이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이런 환희와 그런 기쁨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2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다짐을 했을까요? 와, 이제 내가 진짜 주님을 배반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다시 도망가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지 않았을까요? 주님의 부활은 이 절망과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것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릴 만한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는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었는지 아시나요? 2절, 3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 놀랍게도 디베라 바다, 이 갈릴리 바다인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이 먹고 살았던, 생활했던 그들이 삶을 의지하고 삶을 의탁했던 그 터전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는 자칭 수석 리더라고 했던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직접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졌던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까지 있었어요. 이 상황이 이해가 참 어려운 거죠. 예수님을 2번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는데 그들의 삶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옛날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잡히시고 죽임당하실 때 도망가고 배신했던 건 사실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근데 어떻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옛자리로 돌아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진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이 옛말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옛날 모습, 늘 해오던 모습, 옛날 해오던 방식 그대로 머물려고 하는 어떤 관성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요, 이들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 모습을 보면서 아유, 제자도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저래? 이렇게 흉보고 비웃고 있는 우리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마치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지만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 문 밖을 나가시면서 어떤 생각을 제일 먼저 하시나요? 오늘 저녁 뭐 먹어야 되나? 요즘 우리 애가 성적이 안 좋은데 뭐 학원을 좀 바꿔야 되나? 이번에 또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거 꼭 성공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여러분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으시나요? 아니면 교회에서 아유, 내 저 사람 오늘 또 봤네. 아이고 기분 나빠. 안 봤으면 좋겠는데. 괜히 봐서 기분 잡쳤네. 예배 다 망쳤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상처 준 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분 나쁜 감정, 불편한 감정 묵상하지 않으시나요?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예배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여전히 예배 마치면 근심의 자리, 고민의 자리, 불평의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난 물고기 잡으러 갈래라고 말했던 베드로와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옛날 자리로 가면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4절 보니까요 주님이 이번에 3번째로 나타났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인 줄 몰라봤어요. 옛자리로 돌아가면 주님이 오셔도 주님인 줄 몰라본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되게 화났을 것 같아요. 야 이놈들아 내가 너네들 이런 모습 고기 잡는 모습 보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줄 아니? 벌써 내가 너네들한테 3번이나 나타났는데 나를 몰라봐? 에이 배나 확 뒤집어져라. 저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자막 보시면서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주님은 이 배은망덕한 제자들에게 이 한심한 제자들에게 얘들아 그러시는 거예요.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니? 여기서 얘들아라는 말은요 파이디아라는 말입니다. 파이디아. 여기에서만 쓰인 단어예요. 주님은 이 못난 제자들에게 내 아이들아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아이들아. 사랑이 가득 담긴 언어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한참 지켜보셨겠죠.
옛날 모습 그대로 밤새 고기 잡으면서 그 삶의 문제로 씨름하던 그들을 물가에서 주님이 오래 보셨을 겁니다. 안타까우셨죠.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 아이들아, 내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었니?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당신이 옆에 그곳에 계신 줄도 모르고 그냥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눈앞에 보여지는 그 어려움에 밤잠도 못 자고 근심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정아, 요즘 목회는 잘 되니? 얘야, 요즘 사업은 잘 되니? 직장엔 별일 없고? 아이들 때문에 힘들진 않아? 누구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 주님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6절, 7절에 보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이 밤새 씨름했던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제서야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데자뷰처럼 과거의 어떤 기억이 번개처럼 그들 머리에 떠올랐을 거예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도 이들이 밤새도록 지치게 열심히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주님이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고기를 가득 얻었거든요. 그때도 그렇게 말씀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지금도 그러신 거예요. 이걸 퍼뜩 깨닫자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배를 끌고 주님께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주님께 가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또 옛날처럼 배를 타고 있었던 자신들의 그런 모습이 너무 한심하고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도 도망가지 않고 주님께 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내 아이들아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 파이디아 라고 하는 그 음성에 이끌려 간 거예요. 그렇게 달려간 자리엔 주님의 꾸짖음도 없었습니다. 원망도 정죄함도 없었어요. 대신 거기엔요 9절 말씀처럼 서늘한 새벽 이슬에 젖은 몸을 따뜻하게 녹여줄 숯불, 그리고 밤새 그들을 먹일 생선과 빵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준비해 놓으신 아침이 거기 차려져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아마 한참 전에 거기 도착하셔서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질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피곤할지, 얼마나 지칠지, 또 배가 고플지 주님 그걸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손수 불을 피우시고 빵과 생선을 굽고 아침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12절, 13절 말씀처럼 와서 아침을 먹어라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마치 당신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내 피다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성찬을 또 베풀고 계신 거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아침은요 단지 그들의 배고픔만을 채워주는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패배주의, 두려움, 불편함, 상처, 죄책감 순식간에 회복시켜주는 사랑과 위로의 자리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찾아와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위로자시라는 거예요. 예배 드렸지만 또 옛날 자리에 가서
예배에서 잠깐 감격하고 감동 느꼈지만 또 옛날 그 고민하는 문제로 가서 계속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거 우리 안에 진짜 끊어지지 않는 이 관성의 법칙 때문에 계속 뒤돌아가 있는 우리에게 주님 그래도 찾아와 주시고, 매번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주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경험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린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사건 후에 다시 옛날 자리로 돌아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들은 그 사명의 길을 목숨을 걸고 걷게 됩니다. 머물고 싶은, 옛날 자리에 머물고 싶었던, 옛날 장소에 머물고 싶었던, 옛날 상황에 그대로 머물고 싶었던 관성이 깨져버린 겁니다. 외부의 힘으로 깨져버렸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늘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걱정, 근심, 상처, 아픔, 거기에 계속 머물고 있으려고 하는 이런 관성이 깨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린 정말 새로운 삶을,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아침 식사로 초대하셨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회복과 소망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정말 1년 넘게 이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모여 예배도 못 드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린 것 같고 예배도 무너진 것 같고 그냥 삶의 어떤 전반적인 근간이 다 파헤쳐진 것 같은, 그래서 너무너무 지쳐있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지쳐버린 우리를 주님께서 안타깝게 지켜보시고 손수 불을 피우시고 음식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정말 힘들었지? 이제 먹고 힘내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부활의 아침,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아침 식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초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 있지 마시고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시고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 자리에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관성이 깨지고 주님을 향해, 비전을 향해, 소망을 향해 앞으로 달려가는 거룩한 동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묵상해 봅니다. 예배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경험하지만 늘 같은 자리로, 옛날 자리로 돌아가 있는 모습을 보며 절망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안쓰럽게 보시고 위로의 식탁을 준비해 주신 주님 앞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때 회복되게 하시고 이 끝없는 관성이 깨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삶이 변하고 우리 인생이 변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초대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할 때 부활을 경험한 자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저희 모두가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이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의 은혜가 옛날 모습으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관성을 거스르고 우리를 새롭게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의 식탁 앞에 나오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우리 삶이 완전히 변하고 부활을 경험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귀한 판교의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 박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 부활의 기쁨 안에서 생활하시고 안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